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사울이라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적 적당주의에 대한 그런 교훈을 받았는데, 사울이 잘해서가 아니라 반면교사로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또 한 명의 반면교사를 우리가 한번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또 주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심겨질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더 나은 미래가 열리고 정말 가능성이 온전히 실현되는 계기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스포츠계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재능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잠재력이 있는 그런 신인들이 가끔씩 이렇게 혜성처럼 등장을 하잖아요. 화려하게.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온전히 꽃피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는데 그냥 이렇게 묻혀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저는 이천수라는 축구 선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김성진 전사님 닮은 그 축구 선수. 근데 그 이천수 선수가 처음에 2002년도에 신인 시절에는 정말 대단했거든요. 정말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서도 신인상을 받았어요. 2개나 신인상을 받고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도 상당한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같은 국가대표 동료인 이영표라든지 박지성 같은 그런 선수는 진짜 정말 세계적인 선수로 뻗어나갔는데 이천수 선수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재능으로만 보면 더 나은 조건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들처럼 세계적인 선수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온전히 살리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능성을 충분히 살리고 계십니까? 주어진 재능과 잠재력과 또 그 기회를 극대화시키는 삶을 살고 계시는가요? 내가 무슨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왕베린 몸이야, IBM이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박조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예수 믿는 사람만큼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들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쥐고 계시는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큼 정말로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삼손이라는 인물에게서 그 비결을 배우려고 합니다. 삼손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가 정말로 많은 가능성을 지닌 사람이었는데 그걸 날려버렸던 반면교사로서 그에게 좀 배우려고 하는 거죠.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굉장히 화려한 출발을 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조건이 좋았어요. 그렇지만 사사라는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삼손의 이름을 들으면 그의 사사 활동을 떠올리기보다는 그와 놀아난 여자들을 떠올립니다. 어떤 사람은 삼손이 이스라엘의 병광세다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성경 인물을 주제로 해서 나온 영화 가운데 삼손과 데릴라라는 영화가 유일하게 19금 영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삼손은 화려한 출발을 했고 많은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고 정말 재능과 기회를 가졌지만,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사울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비극적인 캐릭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먼저 제가 오늘 사실 우리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먼저 조금 한번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조건으로 따지자면요, 삼손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 가운데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탄생부터 남달랐어요. 사사기 13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천사가 이 삼손의 탄생을 자기 어머니에게 고지해 줍니다. 미리. 그러니까 수태고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버금가는, 탄생에 관해서는 예수님의 버금가는 그런 정말 화려한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도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었어요. 사사기 13장 8절부터 23절에 보면 이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는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천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주 경건한 영적인 영성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더 영적이고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신학교에 가끔씩 이렇게 부부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부인이 더 공부도 잘하고 더 영적인 통찰력이 있습니다. 윤석권 목사님 부부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다고 말은 안 하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상상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기도 했어요. 이 나실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아니라 평민인데 하나님께 그 생애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성별된 그런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굉장히 좋은 배경을 가진 겁니다. 그 부모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이를 양육했겠어요? 얼마나 좋은 분위기 가운데서 삼손이 자라났겠습니까? 굉장한 재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그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 아시죠? 그 분당 우리 교회라는 대형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인데, 뭐 큰 교회뿐만 아니라 2년 전인가 뭐 자기 성도들을 앞으로 10년 동안에 1만 성도를 파송해 주겠다. 작은 교회를 파송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작은 교회를 흥분시킨 목사님이기도 한데요. 근데 그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아버지가 사실 목회자 자녀거든요. 목회자 자녀인데 그 아버지는 아들만큼 큰 교회를 목회하지도 못하고 작은 교회를 진짜 고생하면서 목회하신 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 이찬수 목사님이 지금도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좀 울먹이면서 말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 자기가 이만큼이라도 목회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의 목숨을 건 기도 때문이라고. 그게 자산이 되고 그게 쌓여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한다고 이런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은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경건한 부모를 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영적인 자산을 가진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또한 삼손의 탄생 후에 그의 성장 과정에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사기 13장 24절 말씀을 보시죠.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삼손이라고 하였다. 그 아이는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으면서 잘 자랐다 그랬어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삼손은 어릴 때부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13장 25절 말씀을 보시죠. 그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 있을 때 주님의 영이 처음으로 그에게 내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어린 삼손에게 내린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삼손은 그 어떤 인물보다 구약의 인물보다 성령의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누구보다도 좋은 조건과 재능과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던 삼손은 그 가능성을 살리지 못하고 비참하게 실패합니다. 잘 알다시피 들릴라라는 그 블레셋 여인에게 속아가지고 낚여가지고 블레셋의 포로 신세로 전략하고 맙니다. 사사기 16장 21절 말씀을 보시죠.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을 노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이게 뭡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런 비참한 결말을 그가 맞게 됐을까요? 삼손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이유가 뭔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그가 가능성을 날려버렸던 첫 번째 이유는 조언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얘기를 읽어보면 독특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요. 조언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구도 등장하지 않아요. 동역자도 없고 조력자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혼자 다녔어요. 그는 자기 부모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14장에 보면 삼손이 딥나라는 그 블레셋 지역에 가가지고 한 블레셋 여자를 보고 반했어요.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에게 그 여인과 결혼시켜달라고 아주 그냥 졸릅니다. 부모가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타일렀는데 그는 그 말을 완전히 무시해요. 사사기 14장 3절을 보시죠.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타일렀다. 내 친척이나 내 백성의 딸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새 번역의 번역입니다. 리얼하게 번역했어요. 자기 부모의 합당한 충고를 조금 더 듣지 않아요.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리고는 때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 생각을 관철시킵니다. 가능성을 날려버리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조언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만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게 바보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12장 15절 상반절 보실까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여기지만 했어요. 의역을 하자면 바보는 자기만 맞다고 한다. 그게 바보예요. 바보가 딴 게 바보가 아니고 자기만 맞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방식, 자기 행실만 맞다고 하는 게 바보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바보들을 떠올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막 말을 많이 하고 남의 말 전혀 안 듣는 사람을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은 그게 바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같이 살고 있는 바보들을 떠올리겠죠? 특별히 10대들은 부모의 지혜로운 충고를 안 듣기로 유명합니다. 아주 그래요. 자기 혼자 다 아는 것 같아요. 우리 하늘이가 10대였을 때, 사춘기였을 때는 제가 뭔가 말을 하면 귀를 막고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보이기 때문입니다. 공부는 잘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 의하면 그런 사람은 바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 하늘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똑같아요. 저 안에도 나만이 옳다고 여기는 바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도 그런 바보가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 안에 바보가 있습니다. 한번 말하. 당신 안에 바보가 있군요. 예. 너무 즐거워하시는군요. 예. 너무 많이 말을 하면 싸우게 되니까 조금만 말하세요. 예. 그걸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바보는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반대예요. 잠언 12장 15절을 다시 보실까요? 완전히 다 보겠습니다. 이제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 바보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그러고 자기 고집 끝까지 내세우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것은 그 사람이 자기만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사람이 배울 수 있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가능성을 살리고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능성을 살리고 싶으세요? 그러면 조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을 하는 것보다 듣는 데 더 신경을 쓰십시오. 권위자의 충고를 받아들이십시오. 세계 최고의 권력자인 미국 대통령에게도 어드바이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모들이 있습니다. 그에게 정책적으로 자문하고 조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들에게도 코치가 있어요. 코치의 조언을 안 듣는 선수는 타고난 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능성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오카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돌아가셨지만 근데 이분 얘기입니다. 한 번은 가까이 지내는 이동원 목사님이 이제 그 65세 조기은퇴 얘기를 꺼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면서 이제 형님 교회가 좀 젊어지려면 좀 일찍 은퇴해야 될 것 같아. 한 65세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오카는 목사님이 듣고 화를 확 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말을 할 때 옥 목사님은 65세가 거의 다 됐고 이동원 목사님은 한참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를 자네는 젊다고 쉽게 은퇴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그게 함부로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막 화를 냈대요. 그래서 좀 머쓱해져가지고 이동원 목사님이 꼬리를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좀 지나서 옥 목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내가 생각해 봤는데 자네 말에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은퇴해야 되겠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랑의 교회라는 자기가 세운 교회잖아요. 자기가 개척해서 자기가 성장시킨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훌륭한 교회에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담임 목사직에서 은퇴하셨어요. 후배의 조언에 귀를 기울인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 결정으로 인해서 그분은 사랑의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어른이 되신 거예요.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제안을 했던 그 이동훈 목사님은 70세가 다 돼가는데도 아직까지 열심히 설교하고 여러분, 자기 생각만 고집하지 맙시다. 좋은 자를 옆에 둬야 돼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남의 의견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유비는 제갈공명을 삼고초려까지 해서 모시고 왔어요. 제갈공명이 없는 유비를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말을 하는 것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말에 귀를 기울입시다. 적극적으로 충고를 구합시다. 권위자의 말을 존중하고 친구의 충언을 물리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내 삶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살려주는 그런 일입니다. 삼손은 조언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가능성을 날려버렸어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가 사명을 망각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완전히 망각하고 살았어요. 삼손은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천사의 고지에 의해서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는 그런 사사로서,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받고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자신의 사명을 인식하고 그 사명에 이끌린 삶을 살았다는 그런 증거가 성경에 없어요. 오히려 그는 사명을 완전히 잊고 산 사람처럼 보입니다. 한 예로 사사기 14장 8절에 보면 그가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러 가다가 자기가 죽인 그 사자의 시체를 봤어요. 그런데 그 시체에 손을 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은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나실인은 시체, 부정한 시체에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실을 조금이라도 인식했다면, 나실인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인식했다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사사기 14장 8절 9절 말씀을 보세요. 얼마 뒤에 삼손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으러 그곳으로 다시 가다가 길을 벗어나 자기가 죽인 사자가 있는 데로 가보았더니 그 죽은 사자의 죽음에 벌떼가 있고 꿀이 고여 있었다. 그는 손으로 꿀을 좀 떠다가 걸어가면서 먹고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었으나 그 꿀이 사자의 죽음에서 떠온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자신이 나실인이었음을 조금이라도 인식했다면, 그 심각성을 받아들였다면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블레셋에서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블레셋 여자들하고 어울렸어요. 14장에 보면 딥나에 있는 블레셋 처녀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16장 전반부에는 가사로 갑니다. 블레셋 지역이에요. 거기 가서 창녀하고 하룻밤을 보내고, 그리고는 16장 후반부에는 그 유명한 들릴라가 나옵니다. 근데 들릴라도 사실은 그 국적에 대해서 말을 성경은 안 하지만 블레셋 사람인 것이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하고 내통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블레셋 여자들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이 삼손의 취향이 진짜 독특한 것 같아요. 그죠? 이스라엘에도 여자가 많은데 왜 꼭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여자들 가운데서도 교회 다니는 남자 싫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취향이 독특합니다. 교회에도 남자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는 자신의 사명을 조금이라도 인식했다면, 조금이라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그는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사명을 가볍게 여기는 그의 태도가 결국은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어요. 우리가 우리의 가능성을 날려버리고 싶다면 사명에 대해서 삼손과 같은 태도를 취하면 됩니다. 사명에 신경을 쓰지 않든지 하찮게 여기든지 망각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 웹스터라고 아주 유명한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가 있죠. 그 아버지가 하루는 자기 아들 둘이가 이렇게 집 마당을 빙빙 도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묻습니다. 그게 신기한, 계속 막 돈이 열심히 돌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다니엘아, 왜 도는 거니? 뭐 하고 있는 거니? 이렇게 물었어요. 뭐 하고 있는 거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먼저 돌고 있던 다니엘이 아무것도 안 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하고 있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뒤를 따르고 있는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너는 뭘 하고 있니? 그랬더니 형을 따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사는지 모릅니다. 뭔가를 하기는 하는데 뭐를 하는지 왜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남이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남이 자식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자기도 그렇게 하고, 뭘 하는지 왜 하는지 그냥 모르는 거예요. 남들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남들이 이런 거 샀다 그러면 그냥 사는 거예요.
남들이 이렇게 산다 그러면 그 라이프 스타일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옳은지 그런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명이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왜 사느냐고 묻지면 그냥 웃지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저는 요즘 그 주말에 정도전이라는 드라마를 즐겨봅니다. 시간이 되면. 그러니까 주일 저녁에 이 정도전 드라마가 개콘 콘서트 시간하고 겹치기 때문에 예전엔 제가 개콘을 좀 봤어요. 근데 제가 이 정도전을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인하여 개콘을 배설물로 지금 여기고 있어요. 네,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배설물로 여깁니다. 근데 그 정도전에 보면 대의라는 그런 단어가 종종 등장하죠. 대의, 큰 뜻이라는 겁니다. 그 대의란 바로 낡은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이념과 질서가 좌우하는, 정말 백성이 군주가 되는 그런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정도전이라는 이 드라마를 보면요, 굉장히 멋진 정말 명대사가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은혜 받습니다. 정말 은혜가 되는 드라마예요.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이를테면 이인임이라는 사람이 했던 짖는 개는 물지 못합니다. 모르시오? 뭐 이런 단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멋있는 거 아닙니까? 짖는 개는 물지 못합니다. 모르시오? 이런 것도 나와요. 힘없는 자의 용기만큼 공허한 것도 없지요. 세상을 바꾸려면 힘부터 기르세요. 아멘이죠. 뭐 또 딴 것도 원하십니까? 이런 것도 나옵니다. 고려 백성이 원하는 것은 고구려의 영광이 아니라 따뜻한 저녁 밥상이다. 아멘 아닙니까? 정도전은요, 일부 특권층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따뜻한 저녁 밥상을 올려주는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사명이었었어요. 그는 그것을 위해서 먹었고, 그것을 위해서 입었고, 그것을 위해서 잠을 잤고, 그것을 위해서 쉬었고, 그것을 위해서 관직을 받았고, 그것을 위해서 싸웠고, 그것을 위해서 생각했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다면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목숨까지도 줄 수 있었어요. 그냥 산 게 아니라 사명에 이끌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지금까지도 남아있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영감을 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사명이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라고 주신 일생의 과업입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라고 주신 일생의 과업이에요. 우리는 단지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큰 집에 살고, 더 편안한 차를 타고, 더 맛있는 음식, 더 재미있는 여행을 즐기라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콘에서 유행한 말처럼 밥 빌어먹고 살자고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런 것만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무슨 사업의 성공이라든지 더 큰 사무실이라든지 더 위대한 성취, 그런 것 아니에요. 목회자인 저로서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목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종종 사명의 대체물이 돼서 그림자 사명이라는, 존 알트버가 말한 것처럼 그림자 사명이 돼서 우리의 열정을 거기에 쏟게 만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거예요.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겁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런 미션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지상사명이라고 알려진 구절입니다. 그분은 또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위대한 계명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사명은 어떤 식으로든 이 두 계명과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전도,
양육, 교회 공동체의 교제와 어떤 방식으로든 연관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그것과 연관된 우리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발견해야 돼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문필가를 아시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두 날이 있는데 하나는 태어난 날이고 다른 하나는 그 이유를 알게 된 날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왜 여기에 있는지, 왜 생명을 갖고 존재하고 있는지를, 그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사명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날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명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신적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에 헌신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날 가운데서 한 날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숨은 쉬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아직 삶을 시작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명을 구체적으로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언제나 인식하며 그것을 이루는데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인생의 모든 작은 일들, 잠자고 먹고 쉬고 TV 보고 하는 모든 작은 일들, 모든 작은 목표들, 체중 감량하고 영어 공부하고 모든 것들이 그래야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의 큰 대의를 발견해야 작은 모든 것들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에 헌신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잠재력과 모든 가능성을 실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삼손은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지 않고 사명을 무시하며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지 못했어요. 이제 마지막 이유를 하나 살펴봅시다. 그것은 바로 그가 훈련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았어요. 그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도 있었고 좋은 배경도 있었고 재능도 있었지만 훈련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의 얘기가 기록된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를 쭉 읽어보면요, 이 사람은 그저 자신의 감정과 본능에 의해서 움직인 사람입니다. 어떤 거룩한 습관도 개발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공부했다거나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다거나 하는 어떤 기록도 암시도 없습니다. 기도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사사기 15장 18절에 나온 것처럼 목이 말라 죽게 되었을 때 한 번 기도하고 그리고 죽기 직전에 2번 기도했어요. 기도에 거룩한 습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다거나 바울처럼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자기 몸이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본능과 감정이 지시하는 대로 그걸 따라서 살았어요.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화가 나면 그냥 폭발시키고 하고 싶은 말은 그냥 해버리고 어떤 여자가 좋으면 그냥 쫓아다니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게 이 사람의 가능성을 말살한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다 할지라도, 어떤 직업을 갖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훈련되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온전히 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길을 걷다가 헬스클럽의 전단지를 하나 받았는데요, 그 전단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몸뚱이를 몸매로 바꿔드립니다 라는 말이 써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하지 않으면 몸뚱이는 여전히 몸뚱이인데 훈련하면 몸매가 된다는 거예요. 몸매의 가능성을 실현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의 몸을 보면서 몸매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하면 됩니다. 훈련 안 하면 그냥 몸뚱이에요.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훈련하면 몸매가 됩니다. 훈련하면 몸매. 헬스뿐 아니라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훈련하지 않으면 가능성을 못 살립니다. 얼마 전에 그 세상을 떠난 위트니 휴스턴이라는 가수 아시죠? 정말로 신이 내린 목소리를 가졌다는 정말 팝의 디바입니다. 1988년도 서울올림픽 때 그 주제가로도 이렇게 써있던 One Moment in Time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One Moment in Time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참네, 감이 살질 않네. 근데 이게 있는데
이분이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걸 보면, 여러분이 제가 조금 전에 불렀던 노래를 들으면 너무 막 긴장이 되잖아요. 저 못해가지고 소름이 돋고. 근데 이분이 부르면 정말 소름이 돋아요. 정말 잘합니다. 젊은 시절에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데 불행하게도 그 성공을 잘 관리할 만한 훈련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냥 불량한 남자와 함부로 어울렸고, 그리고는 이혼했고, 마약에 손을 댔고, 자기 관리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마약 중독 등의 폐인 생활로 인해서 자신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다 날려버렸어요. 결국은 2012년도 2월 달에 자신의 호텔방에서 49세의 나이로 쓸쓸히 죽었어요. 사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마약 중독 후유증일 가능성이 많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게 큰 재능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도 믿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도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가 스스로를 훈련하고 자기를 관리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얼마나 큰 일을 했을 수 있었겠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가능성을 날려버린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가치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시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이 있으며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의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해 줍니다. 현대인의 번역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유능한 사람으로, 유능한 사역자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가능성과 우리의 잠재력을 살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훈련돼야 됩니다. 재능과 좋은 배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훈련돼야 돼요. 훈련돼야 더 좋아집니다. 몸뚱이가 몸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유용한 존재가 됩니다. 12제자의 경우에 보듯이 하나님은 재능과 배경이 좀 부족해도 훈련된 사람은 쓰십니다. 훈련된 사람은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그냥 편안하고 싶은 대로 편안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라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어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노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어요? 훈련을 게을리한 운동선수가 운동장에서 아무리 그가 재능이 많다 하더라도 훈련을 게을리한 운동선수가 운동장에서 제대로 뛸 수 있겠습니까? 못 뜁니다. 어쩌면 운동장에 들어가지도 못할지도 몰라요.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지속적인 진보와 변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기분과 분위기와 감정에 휘둘리는 거예요. 사역해보면 정말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재능은 많은데, 정말 똑똑한 것 같은데, 순간적인 열정도 있는데 훈련되지 못해서 그냥 막 휘둘리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분위기대로. 훈련되지 못한 사람은 사단의 유혹에 매우 취약합니다.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위기의 때에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죄에 빠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훈련하고 계십니까? 매일 아령을 들고 줄넘기를 하듯이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훈련을 하시나요? 예배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을 하십니까? 복종하고 섬기는 훈련을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는 그분이 목사님이니까, 교회 담임 목사님이니까 자기 뭐 이렇게 복종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배 목사님 찾아가서 자기가 의도적으로 복종하겠다고, 그냥 목사님 말 듣겠다고 훈련하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하십니까? 경건서적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영적 학습의 훈련을 하십니까? 금식이나 절식이나 침묵 등을 통해서 절제하는 훈련을 하십니까? 헌금 생활을 통해서 드림의 훈련, 나눔의 훈련을 하십니까? 물론 훈련은 즐겁지만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됩니다.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뭔가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요, 팔굽혀펴기 60개 하고 왔어요. 매일 합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꾸 하니까 변화가 있는 거예요. 몸뚱이가 몸매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달라스 윌러드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하죠.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면 골방에서 예수님이 했던 일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골방에서 예수님처럼 기도 훈련하고 예수님처럼 금식 훈련하면 예수님 닮을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IQ나 직분이나 재능이나 학벌이나 배경과 상관없이 훈련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훈련하면 됩니다. 훈련하면 더 나은 나를 만들 수 있어요. 훈련하면 예수님처럼 될 수 있어요. 잔 오토버가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언제나 원했던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소망스러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적 훈련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야 돼요. 만약에 제가 다이어트의 필요성을 건강 때문에 느끼지 않았다면 저는 결코 적게 먹고 운동하는 힘든 훈련을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훈련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능성이 사장되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가 삼손처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훈련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느끼고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라는 속삭임을 뿌리쳐야 됩니다. 그것은 악마의 속삭임이에요. 내일부터. 그 내일이 언제 올까요? 그 속삭임을 뿌리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지금 시작하십시오. 이를테면 잠자기 전에 잠언 한 장을 읽고 잠깐 기도하는 것 같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미루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것을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해야 돼요. 스티븐 코비는 어떤 일을 21일간 최소한 하면 그것이 습관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랬어요.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존 올트부가 쓴 평범 이상의 삶이나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같은 그런 책을 읽고 여러분 훈련에 대해서 배우십시오. 그리고 함께 점검하고 격려하고 나눌 수 있는 훈련의 공동체에 들어가십시오. 내가 혼자 할 수 없거든. 혼자서 나 자신을 훈련하기가 힘들거든. 1:1 훈련 신청을 하시거나 양육반에 들어오거나 리더반에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어떻게든 기도와 교제와 예배와 드림과 학습의 훈련을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재능과 가능성이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쓰임받고 우리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저희는 삼손이라는 사람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가능성을 온전히 실현하려면 뭐가 필요할지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며 사명을 인식하고 사는 것이고 스스로를 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다녔던 신학대학원의 총장을 역임했던 찰스 스윈돌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나눌까 합니다. 이분은 제가 졸업했던 그 학교의 선배이시기도 해요. 대선배입니다. 이분의 멘토가 제게도 성경 해석을 가르쳐 주셨던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교수님인데 미국 전역에 알려진 유명한 교수님입니다. 근데 이 핸드릭스 교수님이 자기가 이 스윈돌 목사님을 가르칠 때, 학생 때 가르칠 때 이분이 남다른 면을 가졌던 학생이었다고 말을 했어요. 비록 대학 졸업장이 없어가지고 연구생으로 대학원에 들어왔지만, 그리고 말더듬이 경력이 있었던 아주 핸디캡이 있었던 학생이었지만 언제나 앞자리에 앉았고 배움의 열정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졸업을 했고 세월이 지나서 이 사람은 자신의 스승인 핸드릭스 교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세계적인 설교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미국에는요, 가장 존경받는 설교자의 1위가 빌리 그레함이고 2위가 이분이에요.
마침내는 모교의 총장까지 역임하면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줬습니다. 신학교 학생 때 그 안에 잠재했던 그 가능성이 온전히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남의 조언과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에게든지 배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학생에게도.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사명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있었어요. 저는 이분처럼 사명감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훈련이 몸에 밴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옆에서 제가 지켜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것이 이 사람의 인생을 그처럼 복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지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스승과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가족이 지금은 여러분을 보면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의 과학기술이 따라올 수 없는 신체 장기와 여러 능력들과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영혼을 탑재해서 이 땅에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놀라운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능성을 정말 실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언을 경청하고 사명을 인식하며 자기를 훈련함으로 내 모든 가능성과 잠재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실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